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팔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들 가운데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 예루살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일 날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서 지난번에 했던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갈망이 들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죠. 거기서 그들이 지난 과거에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를 깨닫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아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큰 애곡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됐다. 이제는 너희가 눈물을 그치고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기쁨을 선포하죠. 그래서 기쁨의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나팔절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이죠. 자, 에스라에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에 가서 여러 종류의 가지들, 집을 짓기 좋은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으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그 초막절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명령인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에 머물렀죠? 광야에 머물렀죠. 광야는 임시거처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 영구한 집을 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초막을 짓고 또 움직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집을 짓겠죠. 근데 그때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켜서 너희가 과거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너희가 그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기억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초막절을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본 땅으로 들어가면 초막절을 행함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유래입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1회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행하는 날이었고, 그 다음 날도 특별히 성회로, 거룩한 날로 너희가 모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초막절은 7 플러스 1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7일로 끝나는데 또 다른 하나가 또 플러스 되어 있는, 이렇게 8일, 총 8일로 진행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느헤미야 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죠.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 때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느헤미야 때 지켜지게 됐다. 이 기간이 약 700년에서 8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그 3번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돌아왔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지도자가 수룹바벨, 두 번째 지도자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 때도 와서 초막절을 지킨 내용이 언급이 잠깐 돼요. 그런데 그때는 번제를 드렸다가 나오지 초막을 짓고 원래대로 다 지켰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제대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그 초막절을 기념한 것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느헤미야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걸 수코트라고 해요. 수코트는 초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그들은 음식을 초막에서 먹고 4가지 종류의 식물들을 흔듭니다. 이런 예식이 있어요. 그렇게 7일 동안을 지내고 난 이후에 아까 8일째가 있다고 그랬죠. 7 플러스 1. 그 1이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해서 이 뜻은 성회를 이루는 8일이라는 뜻, 성회의 8일이라는 뜻인데 8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해서 별개의 또 다른 축제를 지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의미는 뭘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 모든 명절은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 중요한 공휴일이 있잖아요. 공휴일로 지정된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축제의 의미도 있고 또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온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모세의 율법이죠. 거기에 이런 이 초막절에 대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이 초막절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부를 얻은 거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를 얻은 거냐? 100원을 얻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게 1억이에요. 근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 3가지를 다 얻었어요. 그럼 플러스 300원. 그러니까 1억 원이나 1억 300원을 받은 거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고 여기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비유가. 구원과 이 세상에 누리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가치를 아는 것.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잃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의 소유적 가치만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비참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메마름이 없는 기쁨의 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메마름이 없는 기쁨의 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되게 우울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못해서. 되게 막 눌려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확실히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받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으로는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을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그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막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깊이 생각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자,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핏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초막은 임시 주거 공간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 주거 공간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이제 그곳을 곧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집을 잘 지을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따라서 초막절은 우리 인생이 일시적인 거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 뺏겨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어떤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구역에 그 지역에 구역 모임을 가는데 잘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대요. 그런데 구역 모임에 나가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아이들의 그 사교육 이야기, 과외 이야기, 부동산,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자기가 시험도 많이 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에서조차도 세상의 것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 공동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도 사업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시간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알고 또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알고 그 중심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상이 돼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바라보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의 정신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대하는 명절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초막절이 이 스가랴 예언서에 나와요. 근데 이 예언서에 보니까 이 초막절이 마지막 때와 연관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초막절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이걸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초막절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재밌죠. 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정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신앙. 예, 그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쑥 빠져서 살아가죠?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는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초막절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그 종말론적 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기간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막절 내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초막절의 규례를 이행하는 건데, 자, 신명기는 이 모세가 쓴 율법책이죠. 거기에 보면 자,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매 7년이에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안식년에는 이제 땅을 쉬게 해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 7회가 끝날 때마다 이 안식년이 올 때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없애줘요. 그날에 이 초막절에 7제마다 돌아오는 초막절에는, 그해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남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그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플러스 1 뒤에 8째 날에도 어떤 행사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아까 쉐미니 아체레트 성회의 제8일이라는 그러한 날로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행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시마토라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시마토라의 뜻은 성경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축제냐면
성경 완독한 것을 기뻐하고 다시 성경 완독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결심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절정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회당을 돌면서 노래 부르면서 돌면서 춤추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아주 큰 축제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요? 허무한 존재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욥기 그 뒷부분에 보면은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세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한번 대답해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것이 흑암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너 알고 있어? 바람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네가 하늘의 별들을 메어 묶을 수 있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로 이끌어갈 수 있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할 수 있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있니? 뿐만 아니라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 수세기 동안 무신론자들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주장과 달리 그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책인지 더욱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신분과 계급의 높고 낮음도 초월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으며 살 겁니다. 사람들은 뭘 영적으로 생각하냐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게 소리와 환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있긴 해요. 그래도 귀에 들리고 환상보다는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결국은 큰 유혹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소리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드물게.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모든 권위는 성경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일까를 분별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큰 줄기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사업가로서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또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에 관한 책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즐겨 읽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부흥을 맞이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막절 규례가 회복된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성경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복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함과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흥이죠. 이러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막절의 회복과 관련된 이 느헤미야 8장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리더십은 비전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저너리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동시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그 리더십 강사이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의 방향성을 올바로 제시하려면 과거와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비전을 가지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과거로부터 역사를 통해 배우고 실패한 과거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것을 미래의 설계를 위한 기초로 삼아야 돼요. 과거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내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적 자료로 기반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구성원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리더는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되어야 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변화라는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리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까, 뭐가 어떻게 바뀔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절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작가예요. 경제 칼럼니스트이고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제목처럼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처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바뀔지만을 알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네가 정말 미래를 알고 준비하려면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자꾸 불안하고 바뀔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침판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요. 불변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나침판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비전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불변하는 것 중에서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변한다고 여기는 것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변합니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미지의 미래를 향한 나침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미래를 밝히는 빛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두기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에 정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비추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하고 영원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인생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을 수 있는 그날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워드리고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의 정신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막절의 정신을 회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